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11월 첫째 주 오늘 걸어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몸된 제단에 나와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43장을 찬양합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서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304장을 찬양합니다. 제법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와 저희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헬로윈 축제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하시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 문화에 빠져버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까지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체제도 하루속히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며 평양의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보와 국가의 재난 가운데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자기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냉철함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고 주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공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시험당하여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와 같이 여러분 권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여러분 눈이 바뀔 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포항제철 그쪽에 여러분 물이 얼마나 비가 많이 와갖고 아파트 이렇게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었잖아요. 복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도리어 그러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으로 끝났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 세상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낙원이 더 여러분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리어 감사. 저 지고촌 교회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은 참 설교도 잘하시고 참 부러울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인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이쪽 변호사, 미국에서 변호사 이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되게 잘 나가려고 하는데 그 30대인가 되면 그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를 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늘 외쳤지만 멀리 있는 천국이었는데 내 아들이 가 있는 천국이 이제는 가깝다. 아들이 가 있는 천국을 나는 그리워한다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은 심령이 되면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든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인간의 관점, 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라 주저앉아야 될 일이고 다 무너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도리어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 달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을 시작을 하면서 11월 셋째 주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범사에 보여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해요.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여러분 측면에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이나 처지나 여러 가지 사건들은 여러분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처지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생각하게 되면 나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이런 강을 건너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 일을 겪게 하세요. 그 강을 건너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설교도 끊임없이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벌써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요번에 이태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참사를 통해서 거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딸이 거기 구경 간다고 갔는데 그 순간 자기한테 뭐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막 기도했겠지요.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빨리 벽 쪽으로 빠져나가라고. 그래서 벽 쪽으로 달라붙어 갖고 거기서 계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이거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이게 꼭 하나님 관점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야.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일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것만 붙들고 있었다고 세상 것만 붙들고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늘 성도들에게 늘 외치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목적과 소망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주님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육체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아굴이라고 하는 현자가 나오는데 아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죽기 전에 내 평생 죽기 전에 이 두 가지 기도가 이거 이루어다. 첫째, 하나님
내가 허탄한 거 그리고 내 입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떠나게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거 거짓말 그거 붙잡고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여러분 파탄으로 갑니다. 결국 헛된 거 붙잡으면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거짓말을 떠나게 달로. 여러분, 거짓말은 결국에는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빼앗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속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 라반에게 붙입니다. 라반에게 붙여갖고는 그리고는 20년 동안 라반에게 10번 넘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여러분 속임을 당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내가 도리 여러분 어떻게 이제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라반한테 붙여갖고는 10번이 넘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로 여러분 내가 당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여러분 허망한 거 헛된 거 붙잡으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요번에 이태원에 여러분 그 헬로윈 여러분 그 축제 그 서양 귀신 축제잖아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여러분 귀신 축제이잖아요. 그 재미난다고 여러분 거기 막 한 10만 명이 몰려갔는데 여러분 이런 참사를 겪게 되는. 재미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얼마나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겠어요. 그들이.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고 참 얼마나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예쁘게 딸을 다 길러놨는데 엄마 거기 재미있으니까 축제 갔다 올게 하다가 여러분 죽어서 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야지요. 그러나 살다 보게 되면 참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일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명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는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를 않아요.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왜 명령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집사님에게 명령하는 것은 권사님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에게 명령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느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11조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이 되게 해서 선이 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아름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세민이가 지금 많이 회복이 됐어요. 지난주도 여기 전화를 해갖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주님의 뜻이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목소리도 얼마나 좋고 지금 이제 치료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재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이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이제 회복되고 사람이 음식을 먹다 얹혀도 채도 이게 여러분 채기가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서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답답해지면 그 답답함 여러분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교통사고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되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세민이를 여기서 다듬어 가는 이제 긴 치료와 긴 재활 치료와 또 긴 이렇게 또 이런 회복 시간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다듬어 가는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기 23편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같이 나고 여러분 욥이 뭐 잘못해갖고 여러분 그런 시험과 고난과 연단을 받는 저 욥기에 보게 되면 욥기 여러분 막 그 거의 40장 이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욥이 막 그 뒤에 옆에서 친구들하고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해갖고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의 욥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욥에게 여러분 이렇게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답을 주세요. 하늘의 우박의 창고를 네가 봤느냐? 그리고 이 짐승이 어떻게 해서 새끼 낳는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그걸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70가지 넘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욥의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욥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욥을 어떻게 여러분 키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여 줍니다. 또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여 주시냐면 여러분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요 그 주일 성수하라고 명령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온전한 11조 생활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만 하면 나에게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 누가 보장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오늘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 결국 누가 보장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보장하여 주시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금년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11월 달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별일을 다 만나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교회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가정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나라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감사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첫째로는 모든 일을 범사를 감사로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 아멘.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감사하게 돼. 감사한 일이 된다. 감사. 아멘. 그 서울에 21일 다니엘 여러분 기도회에 거기에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거기 특별 강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21일 동안을 다니엘 기도회를 가져요. 그래갖고 각 교회에 여러분 다 방영이 되고 또 유튜버로도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21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거기 강사로 나오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감사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생각하고 문제만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문제만 돼요. 상처만 묵상하게 되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묵상하게 되면 오늘 얘기에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감사로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 감사한 일이 된다는 거. 또한 여러분 둘째로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면 좋은 습관이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은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지금 나라에서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다리오 왕의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여러분 이 메대 제국에서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던진다고 여러분 그렇게 어명이 떨어졌어요. 왕의 인장이 찍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법령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그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가 여러분 죽게 됩니다. 다니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여러분 가족도 부족이 여러분 아마 절단 날 거예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있어요. 이게 좋은 습관이요, 좋은 습관. 천국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가다 보게 되면 마지막 계단에 천국에 가는 것처럼 철로 역정처럼. 뭐든지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과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다 수고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린 창 쪽으로 문을 열고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끝난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셔갖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인봉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무서운 사자로 막 이렇게 어렁어렁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그 무서운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니엘아 살았느냐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시여 만수무강하고 나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갖고 굶주린 사자 입을 인봉하셔 갖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분 사자굴에서 끌어갖고 그 여러분 메대 제국에 귀하게 여러분 높여주시고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하게 만들고 그 다니엘이 고레스 왕 때까지 여러분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하시는 걸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 감사하는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의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가치 있게 합니다.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하게 되고 감사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가치가 있어지게 되고 오늘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의미와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돼요.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 자족하는 여러분 신앙이 돼요. 자족하는 신앙.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여러분 여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거기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이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부유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을 다 만나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배우게 해주셨는데, 나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로 하여금 여러분 뭐하는 사람으로, 자족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천후 신앙이라고 해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별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 상황과 사건과 그런 정황 가운데서도 도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여러분 동인이와 동신이 두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잃었잖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잖아요. 이것을 전천후 신앙이라고 해요. 전천후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일체의 비결,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족하게 여기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라고 권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라고 여러분 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바람에 날아가요. 바람에 날아가는데 그저 어디든지 떨어지면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 나무 가운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종려나무, 종려나무. 시편 128편에 나오잖아요. 시편 128편에. 내 집 안에 있는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여러분 종려나무 같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종려나무는 어디든지 이스라엘 전역 어디든지 심어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꽃을 피우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따르며 걸어가는 가정에게는 마치 자녀들이 뭐와 같이 여러분 감람나무와 같이 어느 곳에 그들이 심겨지든지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꽃을 피고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전천후 신앙 어떠한 형편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된다는 거야. 배워야 돼.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은 데는 잘 적응을 하는데 형편이 안 좋은 데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나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는 데는 잘 적응을 잘하는데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하는 데는 거기서 적응을 하지를 못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잘 여러분 적응할 수 있는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게 여기는 이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전천후 신앙을 배워 나가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 장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법을 뭐예요 여러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거 패스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이걸 하나님이 또 배우게 시키더라고요. 나는 광야길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그 길을 또 걷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 제목 끝나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기도 제목 주더라고요. 이 문제 없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문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다 붙잡고 이와 같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유익이 있음을 믿고 이제 11월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께 도리어 감사하는 전천후 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많은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